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맨 마지막 절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조금 바꾸면 인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는 것,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하는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제 한 마라톤 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 가냘픈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42.195km 완주를 2번씩이나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장정이 이렇게 걸어가도 무지하게 힘든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왜 안 힘들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라톤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막 이제 그만 뛰라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못하겠다, 포기하자, 못해 하는 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꾸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잠시 견디고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온대요. 왜 힘든데 자꾸 뛰냐 그랬더니 뛰고 나면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는 힘들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이 신체적으로 아주 맑아지고 기분 좋아지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견디면 이겨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인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성경적인 표현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잘 견뎌내는 거. 특히 이 말세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세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낙오하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이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길 완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경 읽기표 따라서 말씀을 보셨을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다윗이 쓴 시이고 고백이지만 지난주 그 말씀 보면서 사무엘상 말씀 보면서 다윗과 함께 나오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사울은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고 다윗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그 전투가 치러진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경고망동하지 말고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그렇게 일러주죠. 7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7일만. 근데 이 사울은 끝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못 기다렸습니까?
끝까지 못 기다리죠. 아마 제 생각에 반나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반나절 정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선지자 되고 자기가 제사장 되어 가지고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번제를 막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 슬픈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슬픈 메시지를 듣게 되죠. 뭐 다른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큰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지 못할 그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다리는 것조차도 그거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왕권을 빼앗겨버린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우게 돼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서 결판나는가 하면 기다렸느냐 기다리지 못했느냐 여기서 믿음은 결판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이냐 하는 그 기로가 어디서 결정나는가 하면 인내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보면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을까?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7일 기다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7일을 다 기다린 게 아니라 7일 중간에 그냥 마지막에 가서 0.1%가 부족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래도 6일은 기다렸으니까 뭐 그렇게 저렇게 봐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적인 그런 평가라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7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이 없고 그래서 대충 닭을 잡아다가 피를 발랐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피는 발랐으니까 하고 봐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그런 평가가 있고 상대적인 인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끝까지 순종하느냐 대충 하느냐 하는 그러한 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그 마지막 반나절 정도만 기다리면 됐을 텐데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하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못 기다렸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왜 그거 못 기다렸냐고.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물어보죠. 그때 사무엘상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뭔가 부득이하게라고 하는 그 표현이 부득이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기다렸느냐 했더니
부득이하게 내가 못 기다렸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득이하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유가 있어요. 왜 못 기다렸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아니요, 그때 형편이 너무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경우는 아닙니까? 왜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이유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인내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남들은 나를 이해 못할 거예요. 목사님도 저를 이해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형편이 있어서요.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형편이 아무리 딱해도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인 평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6일을 기다렸는데요. 7일 아침까지 기다렸는데요.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거든요. 사무엘 선지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만 내 눈에 안 보였더라면, 백성들만 내 앞에서 안 흩어지고 도망가는 걸 내가 안 봤더라면, 백성들만 똘똘 뭉쳐있는 것을 내가 봤더라면 내가 왜 못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막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무엘 선지는 온다고 그래놓고 오지도 않고요. 블레셋 사람은 막 이제 막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만나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기다리지 못한 이유이고,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똑같은 이야기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다윗은 그럼 기다릴 수 있어서 기다린 사람이냐? 다윗은 인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인내한 사람이냐? 사울보다 훨씬 형편이 나았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져 있는 시편 27편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는 굳센 의지가 다윗에게 보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작아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다리지 못했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 반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I'm confident. I'm confident.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 자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뒀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 자신 있다고. 사울은 자신이 없었던 사람인데 다윗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다림의 방법, 우리는 왜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 그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사울은 못 기다렸는데 다윗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그 방법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과서적인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없는데. 그러나 잘 몰라도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을 못 당해내는 것이거든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바로 그 차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몰라도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증거 되지 못하고 저런 증거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I am confident.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바로 거기에 대한 확신. 바로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요. 또 아닌 것도 같은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확신에 찬 믿음, 실제적인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기다려낸다고. 믿음의 기다림을 만들어낸다고. 아무리 저녁이 엄습할지라도 곧 새벽이 오리로다. 어둠이 깊을수록 이제 밤은 깊어가고 이제 새벽은 서서히 가까이 오는구나. 바로 그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서 이 야고보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알고 있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믿는다.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20절에 나오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은 알고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믿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You believe that God is one, you do well. The demons also believe and the shadow. But are you willing to acknowledge? Are you willing to acknowledge? Faith without works is useless. Faith without works. 아무런 효과 없는 믿음은, 작용하지 않는 믿음은 useless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다면 작용을 해야 돼요. 워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워킹을 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게 바로 useless다.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인데 믿음인 줄 알고 속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었다. 착각에 빠진 거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으면 순종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날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다윗의 시가 이 시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27편 봤는데 벌써 3편부터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이 좋은 형편, 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전부가 어쩜 그렇게 구구절절이 애타는 형편들만 그렇게 있는지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편 3편의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참 다윗의 고백이 이래요. 모든 영이 다 그래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만사 형통했던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답답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구절절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형편으로 치자면 사울보다 더 급박했고 구구절절이 부득이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마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당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 통해서 이제 우리도 좀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꼭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원망, 불평, 핑계 대는 거 이거를 줄여나가십시오. 원망하는 거 줄여나가십시오. 불평하는 거 줄여나가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 대는 거 자꾸 줄여나가십시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환경 때문이고 상대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남들보다 더 힘든 그러한 일을 만나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주셨어. 그래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형편이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또 하나님이 그렇고 이런 핑계, 원망, 불평 그 속에는 자기 반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반성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면 회개를 못 하잖아요. 회개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회개가 없는데 치유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회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지. 병이 뭔지 알아야지 치료를 하죠. 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겠어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인식하려고 그러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됩니까? 내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마라톤 하는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뛰는데 주변에서 자꾸 못해, 너 못 뛰어, 중단해, 여기서 중단해. 그래서 못 뛰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는 전부가 다 조금만 더 달리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막 도와주는데 자기 속에서 나오는 한 음성,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젖 먹는 힘도 이제 없다.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낙오하고 싶고 바로 그게 자기 속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려고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되네. 자기와의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나와의 싸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줄여나가십시오. 핑계를 줄여나가십시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데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윗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바르게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이런 참 기가 막힌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데 시편 22편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기 자신을 벌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벌레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반성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벌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반성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착하고 제일 선하고 제일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자기 반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 반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 여성교에서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 그 자기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다.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때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 때에 그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좀 더 견딜 줄 알고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조그만 환경이 나빠도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절망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낙심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살아있는 믿음하고 어울리는 게 뭔가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하고 절망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믿음하고 소망은 딱 들어맞는 한 짝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희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희망을 불러오고 소망을 불러오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오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불러오거든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럴까? 대통령은 왜 이럴까?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고국은 왜 저럴까? 그거를 넘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연락망에 보내주신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람의 외침처럼 그런 애절한 형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남겨진 이제 갓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품맥이 신앙인들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세계 최강의 인류 국가라고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벌써 다 엎질러진 물인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신라 같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세상 떠난 분이지만 제가 참 그분의 그 책 많이 사랑하고 많이 보고 그랬던 그리고 또 희망을 줬던 그런 분이에요. 어릴 때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게 돼가지고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여자고 또 목발 짚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받아주는 대학이 아무 데도 없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이 친구였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딸을 보면 너무 재능이 있는데 아예 뭐 입시조차도 못 보니까 친구 총장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내 딸 알지? 걔 한번 시험 볼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그냥 한 번에 거절하더랍니다. 다른 교수들 뭐라고 난리가 날 거야.
그러면서 한 번에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대학 입시도 못 본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서강대학교에서 아니 시험은 머리로 보는 것이 다리로 봅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이제 교수가 돼요. 삶을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 투성입니다. 부득이한 일밖에 없어요. 부득이하여서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남긴 글들을 보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휘어진 척추에 무리가 가서 거기에 이제 암이 생기고 척추암이 생기고 이 척추암이 또 전이가 돼가지고 간암으로 전이가 되고 유방암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시한부 생명을 살 때에 그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이분은 책을 냅니다. 그때. 근데 그 책이 아주 제목이 기가 막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책을 낼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평소에 도전받은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를 소개를 합니다. 김종삼 시인의 어부라는 그런 시입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입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바로 이 시에 감명을 받고 마지막 책을 냅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 그 책에 빠짐없이 제가 참 좋아했던 내용이 그 책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책의 에필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느 학생이 내게 물었다. 한 눈먼 소녀가 아주 작은 섬 꼭대기에 앉아서 비파를 켜면서 언젠가는 배가 와서 구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비파로 켜는 음악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차올라 섬이 잠기고 급기야는 소녀가 앉아있는 곳까지 와서 찰랑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녀는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한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자기가 죽는 것조차 모르고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허망한 희망 너무나 비참하지 않나요? 한 제자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이런 절망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나는 대답했다. 아니, 비참하지 않다고. 믿져야 본전이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든 안 부르든 어차피 물은 차오를 것이고 그럴 바에는 노래를 부르는 게 낫다고. 우는 것보다 노래 부르는 게 낫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하고 사는 사람하고 어차피 죽을 거면 마지막까지 나는 노래 한번 크게 하고 나 죽겠다 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퀄리티가 틀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사람이 절망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부득불해서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다윗의 노래가 다시 한번 우리 귓전을 꽉 때리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Yes,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전적이고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다윗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4장, 통일찬송가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몸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우리 다 일어나서 4절까지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충만하게